오늘 함께 시편 63편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 우리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또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대 광야에서 한 10편의 탄핵 또한 탄식의 시를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3편도 그 10편 중에 한 편입니다. 근데 63편을 보면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시 안에는요, 원수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시 안에서는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시편 63편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들의 그 반역의 결과로 왕의 자리에서 도망자가 된 다윗이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광야에 같은 삶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면, 인생에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시편 63편의 은혜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축복의 시간, 큰 도시가 아니라, 왕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혼자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다윗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는 오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세 가지 차원에서 점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봐요. 첫 번째,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자리에서 오늘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얼만큼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얼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광야를 지냈던 다윗이 목이 말라요. 목이 많이 말랐습니다. 그 목마름 속에서 오늘 다윗이요, 물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요, 물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다윗이 만난 새로운 하나님이었어요. 예루살렘 왕으로 있을 때는 너무 바빴고 너무 인생이 잘 풀렸고 분주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다윗이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오늘 이 예배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벌써 올해 미국 간 지 4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13살 때 미국 갔고 올해 8월에 제가 미국 간 지 40년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인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How are you? 하와이가 아니라 How are you예요. How are you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I am fine, thanks. How about you? 이렇게 How are you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나는 How are you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뉴욕 저희 인트 뉴욕 교회에서 영어 예배 설교 후에 저는 늘 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과 악수를 해요. 영어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모든 성도에게 악수하면서 영어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럼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진 다였고요. 뭐 fine, thank you 하는 사람은 한 반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악수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에게 제가 How are you? 했더니 자매가 딱 쓰더니 Do you want to know how I feel today?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데 나는 그냥 너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는데 이 자매가 진짜 자기의 어려움을 저한테 쏟아붓고 싶은 막 화를 내면서 Do you want to know how I feel today? 그래서 제가 속으로 I don't want to know how you feel today. I don't even know how I feel today.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께 본인의 갈망함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성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소를 생각하고 있다?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광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면요 저는 성소의 침대를 생각할 것 같아.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면요 따뜻한 목욕물이 생각날 것 같아. 근데 오늘 다윗은요 광야의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시편 42편 1절 갖고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공부만큼 많이 한 것이 있다면 농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농구를 많이 했던, 저는 미국 스타일 농구를 했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코리안 스타일 농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농구를 얼만큼 좋아했냐면 제가 대학 3학년 때 저희 대학교 농구팀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도전을 해봤어요. 제가 도전하는 그 마음이 참 높은 사람입니다.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저희 대학교 농구팀 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12명 중에 12명으로 뽑힌 거예요. 근데 제 실력은 우리 농구팀의 바닥이었어요. 12명 중에 12번째 선수.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우리 감독님도 알고 계셨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팀원인데 한 번도 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저에겐 큰 상처를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별명이 뭐냐면 벤치 워머예요. 벤치를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제가 한 거예요. 나는 평생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번 뛰고 싶습니다. God, I want to play. I don't want to pray. I want to play. 하나님, 한 번만 뛰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목마릅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경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제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는 거야. 처음에 듣고 제가 이건 그냥 지나갔어요. 감독이 제 성을 불러요. Troy, get in the game. 제가 농구하면서 눈물 날 뻔했어. 제가 처음으로 농구복을 벗고 바지를 벗고 운동화에 그때 이렇게 리박 펌프가 있어요. 펌프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첫 경기를 뛰는데 너무 익사이팅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남았고 누가 이기고 있는 걸 보고 싶어서 스코어보드를 보니까 와, 제가 심장마비 걸린 줄 알았어요. 0, 0, 4.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뭔지. 40분도 아니고 4분도 아니고 40초도 아니고 맞아요. 4초였어요. 들어갔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경기가 끝난 거예요. 뭐 이런 경기가 다 있어요. 고민했어요. 그날 샤워를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땀을 내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계속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엔 제대로 좀 뛰게 해주십시오. 근데 2주 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4분. 여러분 4초 뛰다가 4분은요 그 사람 가는 거예요. 감독님이 4분 남았는데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감독이 저를 잡더니 그때 저는 우리 팀에서 가장 빠른 선수였어요. 키는 제일 작았지만 저는 속도, 스피드밖에 없었어요. 감독이 저를 잡더니 작전이 있대.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상대방이 공을 잡으면 너의 속도로 파워를 해갖고 시간을 절약하는 작전을 저한테 준 거예요. 아니 무슨 감독이 이런 감독이 다 있습니까? 근데 저는 감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공 잡으면 파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제가 1분 만에 파울 5개로 퇴장을 당하는 거예요. 와, 나 대단했어요. 그날 샤워할게 안 할게요? 못했죠. 파울 5개 한 사람이 무슨 샤워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농구에 뜨고 싶었는데 그 갈망하는 마음, 목마름으로 1년 내내 하루에 4시간씩 농구 연습하면서 1년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1년 끝났는데 점수 한 번도 못 넣었어요. 리바운드는 하나 잡아봤어요. 왜? 가만히 서 있는데 공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파울만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농구하면서 대학 농구하면서 팀워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웠어요. 그게 제가 지금 목회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농구 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더 커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는 여전히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광야에서 밤을 보내면서 깊은 묵상에 빠지면서 본인이 질문하면서 이런 답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광야까지 도망왔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윗이 광야까지 도망왔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까지 도망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까지 도망쳤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3절에 고백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대. 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적어졌어요. 제가 다시 할게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인간관계 갈등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병에 걸려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오늘 다윗이요, 이 깨달음을 통해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지 압니까? 바로 예배로 반응합니다. 바로 예배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예배로 반응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 참 소중하고 귀한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박우정이라는 자매인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쓴, 제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자매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자매가 찬양 인도하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리고 병을 앓게 돼요. 그러면서 찬양 인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박우정 자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새로운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성전에서 봉헌하면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다는 그걸 고백하면서 이 자매가 하나님 선하시다는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합니다. 제가 명성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오늘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제 삿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나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온 자 버리지 않으신다.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살리신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깨달음은요, 바로 우리에게 깊은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진짜 중요한 한 구절이 3절이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면서 3절 후반에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뭡니까? 내가 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면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성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아니라 다윗이 밤에 혼자 광야에 있으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윗은요, 비록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가 서 있는 광야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찬양 사역자 맷 레드맨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여러 새로운 찬양을 쓰고 패션 집회 인도자인 맷 레드맨이 그의 교회에 엄청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좋은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예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맷 레드맨의 찬양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 찬양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을 느껴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찬양팀 잠깐 쉬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무반주로 찬양합니다. 찬양팀 없이, 악기 없이, 드럼셋 없이, 키보드 없이, 베이스 없이 우리는 그냥 무반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맷 레드맨도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무반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면서 그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회복을 통해 그가 지은 찬양이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Heart of Worship. 그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에 이런 그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이런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 다윗에게 광야에서 마음의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눈물 날 때,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을 더 예배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을 더 읽어 보십시오. 예배 시간을 더 많이 가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처지를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비참한 아버지예요, 지금. 그리고 도망자예요. 그리고 신세가 그의 삶이 꼬였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요, 광야의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를 고백합니다. 바로 기쁨을 얘기해요. 기쁨. 5절에 보니까요, 왕으로 왕실에서 먹던 진수성찬을 먹을 수 없는 광야인데도 오늘 5절에 지금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는 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기쁨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호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명성교회 출신이세요. 목사님,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 얘기했어요 하고 저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누구 마음대로 누구 얘기를 했나 해서 제가 가서 들어봤어요. 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중동 가실 때 비가 많이 와갖고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괜찮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공항에서 막 낙심하고 공항에서 막 비행기는 타야 되는데 자리도 없고 막 낙심할 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생각이 났대. 그게 바로 저예요. 근데 그걸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알고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딱 저예요. 저는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믿는 게 정말 기뻐요. 모든 게 다 저는 오케이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우세요. 내가 모르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딱 한 가지.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광야에서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제일 먼저 과거의 은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살았던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장미꽃에 감사가 아니라 장미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 보호하심에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의 인도하심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주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갑자기 본인을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왕은 The king will rejoice in God.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내가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도망 다닐지라도, 내게 어둠 캄캄한 미래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에 버스턴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버스턴 마라톤은요 전 세계 4대 마라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2018년에 이 버스턴 마라톤의 우승자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준비해 봤어요. 유키 가와우치라는 일본 분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일본 공무원이에요. 아마추어 마라토너예요. 근데 놀라운 게 2018년 버스턴 마라톤에 1등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영상 4도 그리고 40km의 강풍이 불었고요 비가 시작부터 계속 쏟아졌어요. 여러분 주로 이런 마라톤에 우승하는 사람들은 다 따뜻한 곳에서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가나 이런 분들이 2시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뛰어서 우승하거든요. 근데 이날은요 날씨 때문에 우승 후보자들이 한 명씩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일본 공무원 되는 이 유키가 기록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2시간 15분 58초에 들어왔는데 본인도 1등 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날 본인이 1등 한 거예요. 후원도 받지 못했고 완전한 일반인이 아마추어가 프로들이 뛰는 보스턴 마라톤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제가 오늘 광야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남기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만의 경주를 했습니다. 이게 인터뷰에 다예요. 여러분, 광야를 만나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